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문경광림교회에서 공동예배를 드리고 문경세제의 길을 걷기로 했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 예배 후에 세제로 들어가는 그 길목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부득불 차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단풍에 물든 세제길을 걸을 생각하면서 설레이던 마음이 답답함과 짜증으로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차를 돌려 오다가 충주의 우림정원이라고 하는 개인이 만들어 놓은 아주 아담한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지나가는 가을을 바라보면서 쉼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잠시 여러 가지 상념에 젖었습니다. 가을의 한복판을 즐기려 했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밀려오는 안타까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차를 돌리지 말고 4시든 5시든 끝까지 밤이 늦더라도 세제길을 끝까지 가볼 걸 그랬나, 그런 아쉬움, 그런 것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 이미 흘러간 시간이니까 지워버리고 하루를 무사히, 그리고 문경광림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하고 우림정원에서 교돌과 함께 차를 마시고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장소에서 뛰어노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할까. 원래 계획했던 문경 그 단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계획이 어그러지고 그리고 실패한 하루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어 감사하고 만족해야 될 하루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 감사할 수 있다면, 그래야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가 가진 영적인 힘을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히려 어려운 순간, 실패의 순간, 답답한 순간,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영적인 힘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부터 아니면 아주 중요한 일까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아주 큰 일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문경세제로 가기로 생각하면서 그 세제 들어가는 길목이 어느 정도 막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했어요. 늦더라도 갈 수 있겠다. 그런데 200-300m를 가는 데에 40분, 50분이 걸릴 정도로 막히니까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정 그렇다면 다음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건이나 일들은 우리들 가운데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하러 갔더니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복 불가의 질병의 판정을 받아서 낙심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마 이런 감정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감정일 겁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자기의 계획대로 잘 풀리면 그래, 좋아, 인생은 좋은 것이야, 아름다운 것이야, 감사할 만한 것이야,
그리고 반대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낙심하면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인생은 왜 이다지도 힘든 것일까? 그렇게 불평하는 것. 아마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소한 일이든 아니면 정말 중대하고 큰 일이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한마음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6편은요. 1절로 26절까지 이루어진 말씀인데 그 1절로 26절까지 이루어진 말씀 가운데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26번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매 구절마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아무 생각이 없다면요.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일들 그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감사절이 되어지면 이 본문을 택해서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중간에 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10명이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함을 드린 문둥병 환자는 사마리아인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이 물으시죠.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갔느냐? 그 9명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도 없고 그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여러분 9명은 왜 오지 않았을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은 명확한 이유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들은 아마 내가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도취되는 것,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문둥병이 나았고 그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9명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취된 거죠. 야, 나 나았어 이제 끝이야. 아마 여러분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치유해 줬지? 사람들이 나하고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고쳐주었지? 이제 내가 비로소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가족들하고도 따돌림 받던 내 인생이 정말 누구 때문에 이제 병에서 나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정말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주신 분이구나.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아마 무엇보다도 예수를 찾아왔을 겁니다. 누가 자기의 문둥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건 오직 그 일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감사가 thank you예요.
땡큐, 생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어원이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겁니다. 저도 생각하면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학교 다닐 때 참 저희 어머니에게 불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나이가 되었었을 때에 그때 생각해 보니 과부가 돼서 혼자 나를 길렀을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았을까. 그걸 생각하니까요. 이건 감사를 넘어서서 내 생명을 놔드려도 이건 부족함이 없다.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있구나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 여러분 나중에 깊이 생각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생각해 보면 고맙지. 친구도 고맙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맙고 고생하신 모든 분들도 고맙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일까요?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저 그것 때문에 불평해야 할 것인가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것 말고도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넓고 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문경까지 간 목적이 뭐죠? 정말 단풍을 보기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먼 곳으로 가지 않아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문경세제 단풍 구경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문경에도 감리교회가 있으니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대접한 좋은 식사들을 먹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알고 보면 다 주님의 한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려져 있지만 단풍을 보는 것보다는 더 큰 목적이 아닐까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밥 먹을 때에 다 수발을 들고 밥을 갖다 주고 오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번거롭고 짜증났고 귀찮은데 왜 오셨습니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렇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었죠. 생각해보면 분명 감사한 일들이 있는 법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능력은 고난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일이라도 마음 먹기에 달렸고 생각하기에 나름이다. 고린도서 12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로잡힘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초대교회를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우리가 읽는 성경 가운데에 13권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병든 자를 고치면 나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기적과 능력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는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유대인의 종교였던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안질이 있었고요. 또 그가 위장병이 있었던 것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는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게 있는 이 육체의 질병들, 이 고통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나는 3번씩이나 주님에게 간구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지금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이 능력이 너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을 보이기 위함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할 때 강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7절 말씀에 오면 내가 너무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히려 약점을 주셨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니 병 낫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그것까지 고치면 너무 교만해질까 봐 자고할까 봐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 연약한 것을 하나 두었다.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형통한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정말 형통의 조건이 가져다주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참된 감사는 오히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죠? 제가 오랫동안 이 피부병 건선이라고 하는 병으로 고통을 받아왔죠.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없지만 정말 예전에 심할 때는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라고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네, 좋다는 거 다 해봤죠. 그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밤잠을 자기도 어려웠고요. 그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야 정말 이렇게 심한 거는 정말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등산하고 땀을 내면 좋다라고 이야기해서 친구 목사하고 한번 등산을 갔어요. 등산 갔다 오니까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씻는데 이제 제 몸을 본 겁니다. 그 친구 목사가. 그래서 전 목사를 딱 보더니 제가 왜 끔찍하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래 난 네가 불쌍하다. 여러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 너 그거라도 없으면 네가 얼마나 교만해졌겠냐. 그거라도 없으면 네가 얼마나 교만해졌겠냐. 한번 상상을 해봐라. 한 대 맞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이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감사하자. 이것도 감사하자. 동해에서 하나 둘 교회는 없을 때도 개척을 하고 여러분 건축을 하고 서울을 오고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돌이켜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라도 없으면 사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형통할 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빛을 보지 못해요. 정말 감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라도 자기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감사,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끝으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어때요? 다 잘 됐어. 그러니 감사해. 여러분 이게 감사일까요?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로부터 근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감사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여러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감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일까요? 세상에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살면 얼마를 살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참 나이도 어린 게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제가 지금 살아온 거에 딱 절반만 살아도 90이 넘습니다. 60을 넘겼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30년을 더 살면 90인데 꽤 긴 세월을 사는데 그 가운데 나는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한 10년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침상에 누워서 나머지 20년을 살까?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내가 건강하게 발로 다니면서 살 수 있는 날들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내 목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닙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먼저요. 제 자녀의 삶이 내 목숨보다 훨씬 귀합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절반 이상의 삶을 살아온 것, 그것도 남지 않은 삶보다 40, 50년을 살아야 될 자녀들 삶이 훨씬 더 소중하죠.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생명보다 귀하니까. 그것만일까요? 저는 이제 은퇴가 10여 년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은퇴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은퇴하고 죽어도 계속될 한마음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한마음교회가 내 목숨보다 귀합니다. 왜? 은퇴하고 나면요. 전 10년, 20년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뭐 얼마나 살겠어요? 한 200년 살까요? 500년 살까요?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한마음교회는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겁니다. 어느 게 더 소중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세상에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지금이라도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의 목숨 그리고 친구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그 이야기에는 하등에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당신의 손에도 건져내시겠지만,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나는 포로로 끌려와서 죽게 될 터인데 나는 왕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중요하다면 윤봉길 의사가 어떻게 항일투쟁을 했겠어요? 내가 사는 게 최고라면 유관순 열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길어야 성경에는 70, 80 억지로 여러분 의료기술, 의료 비즈니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치료를 끌고 또 끌고 또 끌고 가서 90, 100을 늘려놓은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결과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고난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일이 행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개발 협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협상이 시작됐을 때 조합장이 저희 가서 딱 한마디 했어요. 한마음교회는 종교부지가 아닙니다. 법대로 한다면
헌금정산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완전 가슴이 막 꽉 조여오는 것 같고요, 정말 다 끝난 것 같고요. 정말 여러분 그때 그 감정은 며칠을 잠을 못 잤어도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냥 돈 줄 때는 나가라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해서 우리가 이제 공원 안에 2배 이상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을 지을 수 있을 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놓지요. 근데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상황이 가져다 준 감사일 뿐입니다. 더 큰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는 또 불평해야 할까요? 또 우리는 원망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조합의 협상 끝나고 이 이후에 있어야 될 시련을 생각한다면, 지나가야 될 길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불평해야 할까요? 불평은 우리를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것뿐이죠.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대하는 내 영적인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 같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제가 예전에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는 대신방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때 대신방은 환갑잔치 말고 생일 빼놓고 가장 큰 잔치입니다. 그러니 닭도 잡고 농촌이니까 말이에요. 교우들도 신방대원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 1년에 한 번 오시니까 봄에, 그럼 여러분 음식을 정말 상다리가 부러져라 준비를 해요. 그러면 그거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딱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딱 이야기하면 딱 한 권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국이 다 식었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이냐? 늘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국이 뜨거우면요, 그 사람은 나물이 짜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짠 나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싱거운 나물을 좋아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자기에게 불편하면 그건 여러분 늘 불평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늘 사람 좋고 그리고 감사하는 원사님 한 분이 그 말을 탁 받습니다. 근데 밥이 뜨거워서 국이 좀 차가워야 돼. 괜찮아. 여러분 밥이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시켜 먹어야 되는데 국이 좀 식었으면 적당하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저는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고 싶어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주부와 술부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미가 더 확실해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마음께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어떤 상황에 대한 결과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실패나 역경이 오면 금방 인생이 불평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